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살아계셔서 찬송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역사를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고 섭리하심에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득하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주의 전에 모여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아침에 2020년도 한 해 동안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심에 감사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할 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3번입니다. 13번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날은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저희들 힘든 세상 살면서 지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큰 희망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했던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어느덧 마지막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 여기저기 힘써 다니며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허탈한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던져보라는 그 말씀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어 새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대성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제단의 불같은 성령이 늘 충만하여 온 누리의 생명의 샘이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및 모든 부서들이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 때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당합니다. 코로나19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와 가정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만날 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엎드려 기도하신 주님처럼 새해에는 우리도 무조건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 두 손 꼭 잡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만년 역사의 흐름 속에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 속에 피와 땀으로 얼룩진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셔서 이만큼 기적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처지가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코로나19란 사회적 불안,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의 양극화와 소상공인의 위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방황, 남북 문제로 인한 이념 분쟁 등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와 사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살피시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독선과 아집을 내려놓고 민심의 아우성을 경청하여 반드시 정의롭고 화합하는 사회,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약자가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이상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시원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성령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맞추고 대드립니다. 너를 의뢰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진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대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의 한숨을 쉬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꿈과 소망을 주시며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로해 주셨고 실패했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셨으며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갈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 때도 있었지만 평강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며 사업의 형통함과 직장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옵소서. 염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의의 길, 화평의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코로나19 상황에 우리들의 심신이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게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이 나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루속히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의가 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온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해외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여러 선교단체와 기관에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각 지교회에서 주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며 봉사한 사람들, 그 외에도 주님 사랑하고 섬긴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또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 갑갑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확실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하실까요? 예, 한 번 더 하실 텐데 지난 1년 잘 살아내셨습니다. 수고와 애쓰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에 다 같이 교회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극소수의 사람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중대본에서 의논하고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만은 3단계로 갈지 2.5단계로 계속 유지가 될지 참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는 분들은 3단계까지는 아직 안 갈 것 같다. 2.5단계 지금처럼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5단계 계속 된다면 지금 상황으로 우리는 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또 성탄절에도 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안타까운 것은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도 2.5단계라면 이 규모로밖에 또 주회전에서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또 평안이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2.5단계에서 2단계로 좀 낮아진다면 그래도 49분까지는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만약에 2단계로 낮아진다면 8시 80명 8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8시 그리고 2부는 11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고요. 만약 2.5단계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처럼 11시에 한 번으로 영상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19 상황 종식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또 지난 여름에 또 한번 이렇게 좀 오랫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각 가정에 예배드리고 보관하시는 헌금들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신다 하셔서 1층 로비에 헌금함을 준비하고 주중에 편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헌금하시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좀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또 이제 헌금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계신 분 계시고 그래서 역시 1층 로비에 헌금함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중에 편하신 때에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또 올해 결산을 위해서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6시 바로 아래층에 있는 비전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 시상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시상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받으실 분들 미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한 주간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회계장부 정리하셔서 오늘까지 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도 은퇴하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은퇴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은퇴식을 하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도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나오시기가 좀 부담스러워하셔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장성함 장로님께서 장로직을 사직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모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하실 때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한계성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력의 한계이지요. 그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나 사건 등 무엇인가를 잊고 싶은 것이 있지요.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기억하고 싶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속상해하거나 또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기억력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자도 기억력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 잠을 잘 자야 된다.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자도 탈이다. 그러니 9시간 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6시간에서 9시간을 자되 숙면을 취해야 된다. 또한 낮잠은 될 수 있으면 자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으려면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뇌를 자꾸 자극해야 된다. 뇌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꽁치, 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기억력을 좋게 한다라며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제품 제조업체들은 아기의 뇌세포 발달에 좋다는 기능성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기계를 소개하면서 기억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기계다.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은 한번 꼭 사용해 보라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잊고 싶은데 잊질 못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으니 기억력이 차라리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지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억력이 지금보다는 나빠지면 안 되지. 될 수 있으면 기억력이 더 좋아지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 그래도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발달 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하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20세를 전후해서 그 이전까지는 기억력이 발달되지만
20세가 넘어가면서 기억력이 퇴보하기 시작한대요. 비참하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은 곧 과거를 되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잘 모르겠거들랑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서라도 또 그 누군가에게 물어봐서라도 확실히 알고 꼭 기억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신명기 32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죠. 모세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2020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년에도 늘 그랬습니다마는 지난 2020년도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참 다사다난한 일을 겪어왔습니다. 기대와 실망, 소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웃음과 눈물, 노래와 한숨 등이 마치 등나무의 뿌리처럼 얽히고 설킨 이 한 해를 우리는 지내왔지요. 특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혼란과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음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뜻있는 일에, 좋은 일에, 자랑스러운 일에, 남들보다 앞서거나 위에 앉게 되는 일에, 그리고 명예스러운 일에 선택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치를 때가 있죠. 그때마다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역사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이나 또 그들이 하는 연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들 다 자신이 자격이 충분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다방면에 풍부한 경험도 가졌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열정을 품고 책임을 다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희생해 왔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려운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한마디로 자칭 모두가 다 적임자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다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고민합니다. 누가 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좀 더 지혜로운지, 누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학력과 경력을 살펴보기도 하고 능력과 가능성도 따져봅니다. 인품과 성격과 심지어 외모까지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한편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운 사람,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더 투철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희생정신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셨나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에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덕심이 얼마나 센지요. 수시로 변덕을 부렸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고 죄악을 일삼는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늘 일삼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과연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지혜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돼 큰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티끌과도 같고 먼지와 같은 그런 볼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욕심과 탐욕,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죠. 더러우면서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게으르면서도 게으른 줄도 모르고, 추하면서도 추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느꼈던 휘트리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참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310장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래서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수시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고 그랬던 우리들인데 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휘틀의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했지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황량하고 삭막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사막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나 또 다른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매일마다 한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광야의 바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아니면 거센 모래바람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또 때로는 광야의 원주민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는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며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라 라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며 모세가 우리를 속였다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식당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문을 열어서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는 식당이었어요. 무려 17시간 동안 영업을 해야 하는 중노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하던 일이 실패하여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다가 마침내 야시장에서 식당을 하기까지 되었다라고요. 한숨을 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빨리 남편의 일이 잘 되면 참 좋겠다고. 하루빨리 조만간 이 일을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기도해왔다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의 광야 40년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끝까지 가봅시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듯이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참아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래왔지만 혹시 지난 한 해 동안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마음에 큰 상처를 당한 분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해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처럼 여겨져서 늘 외롭고 고독했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날 도와준 이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피곤해 지친 삶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히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말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셨다,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냥을 했다거나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샘물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입어야 할 옷을 위해 옷감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옷감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못해서 추위에 떨거나 알몸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 마실 물, 입을 옷, 걱정 근심 없이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부족해서 없다고 생각해서 아우성일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굶거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옷이 없어서 헐벗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그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죠. 한 달, 두 달도 아니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새보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들입니까? 아니 하늘 아래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보배롭고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보다 더 어여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어여뻐하시며 더 사랑하실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었지요. 더욱이 우리가 지나온 지난 한 해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면서도 지금까지처럼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의 마음 품지 맙시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암담하더라도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앞으로도 그 어느 시점이 이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고와 고생입니다. 마치 나그네의 삶처럼 피곤하고 모든 삶이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내일도 고백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결코 변덕스럽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손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